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인생 과목 사사기와 룻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고 전염성이 강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이 침체로 빠뜨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번 학기에 참 역사에 없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인내하며 잘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와 룻기 성경에 여러분 잘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사기와 룻기는 여러분들이 잘 보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를 영어로 judges라고 되고 룻기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여성의 이름입니다. 사사기를 판관기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 사사라는 인물이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고 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이 통치자의 개념도 담겨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와 룻기 두 권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12명의 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있는데 12사람의 사사라는 이름이 독특하죠. 리더이긴 한데 아주 독특한 리더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 기간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어서 또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왕정 체계가 이제 사울부터 시작되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사사기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시대상으로 보면 근동지방, 중동지방의 전역에 거대한 민족 이동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히타이트족이나 미노아족, 미케네족이 많은 문명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멸망하고 일어나고 멸망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동지방의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인들이 해변 평야 지역을 점령하고 도착했던 그 시점에 이제 사사기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사사기라는 한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는 왕정 체제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거죠. 그 기간을 사사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와 우리 여호수아서를 비교해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데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 사사가 지도자로서 그 한 부락이나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여호수아가 사는 기간 동안 다스리고 아주 신앙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잘 정비가 된 시대였지만 사사기에 오면 각 지역별로 부락별로 온전한 통치 왕정 체제처럼 중앙 집권적인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사들은 자기가 사는 그 동네 아주 소규모로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식의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에서 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주 탁월한 모세의 후계자로서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도 많이 받은 귀한 지도자였는데 이런 인물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없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없었기 때문에 사사라는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외세의 침입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주시는 한 인물 사사를 통해서 그 시대와 역사를 리드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왕이 없는 틈새를 메우는 그런 일들을 사사들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없는 때 틈새를 메울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하나님은 사사라는 어떤 직분을 가진 인물들을 12명을 세워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어가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이의 어떤 비교를 해보면 여호수아서는 결정된 한 사건과 더불어 시작이 있고 끝이 난 그런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1장에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고 24장 여호수아가 죽음에 분명히 성경에 이런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호수아의 아들 엘르알살도 죽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얘기가 나오는 데는 사사기에는 그런 시작과 끝의 이야기가 전혀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망에 대한 알림, 소식이 발견되지 않는 이야기의 중간중간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5장들을 보면 연대기적으로 끝맺음하는 역할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중간에 이야기가 쑥 들어왔다가 또 끝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 사사기입니다. 결론 부분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에 리더십이 없었다.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에는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더라 이런 말씀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방황하고 많이 헤매는 거죠. 갈 길을 잘 못 찾고 믿음도 잘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런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가 구약의 상당히 어둠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있었다. 3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의 사사들 좌지있어. 요즘 말하면 법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장군 같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같이 담당한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아직 왕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사사기. 사사들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같이 큰 리드가 없었다. 상당히 약한 시대, 방황하는 시대. 그래서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지역적인 결과들 또 그러한 현실의 영적인 결과들 때문에 방황을 많이 하는 시대에 또 그러한 현실의 결과들 영적이고 집파적인 그런 문제들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이 일어날 만큼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살고는 있었지만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리드가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는 전체를 하나로 묶었지만은 사사기 시대에는 그런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내용이 할애되었느냐에 따라서 대사사, 메이저와 마이너, 소사사로 나눕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어떤 인물들,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크게 한 사람을 대사사, 또 성경에 조금 기록되고 별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을 소사사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눕니다. 이렇게 대사사, 소사사, 예를 들어서 온니엘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이 나온 드보라는 여성 사사입니다. 기드온의 용사, 300용사라는 그런 유명한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입다, 삼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삼손은 힘이 아주 장사였고 또 나실린으로 태어났는데 들릴라라는 여성에 빠져서 결국 자기 머리털이 깎이고 그 힘을 고백하면 안 되는데 사랑했던 여인에게 자기가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를 다 고백하는 바람에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이렇게 종이 되어서 물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삼손, 아주 대단한 힘을 소유했던 사사 삼손. 그리고 소사사는 아주 적게 나타나는 인물들이고 작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입돈, 이들이 사사들의 이름들입니다. 12명의 대사사와 소사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통치한 성읍들, 그들의 도시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만 12지파로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 바다, 밑에가 사해, 중간에 이어지는 곳이 이제 요단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지파의 각 사사들이 12지파마다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파에는 사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사사가 없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온니엘, 드빌에서, 입사는 베들레헴에서, 삼손은 소라에서, 드보라는 베델에서, 압도는 피라돈에서, 돌라는 사민에서, 기도는 이사갈에서, 엘론은 림몬에서, 삼갈은 벳아단에서, 야일은 가몬에서, 입다는 또 요런 지역에서, 전부 각각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그때 지도자로 일어나서 또 블레셋과 싸우고 기드온과 싸우고 다른 지역과 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전쟁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적인 문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적인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사들이 그런 판결을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관이다, 또 사사다, 또 전쟁이 났을 때는 장군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사사들입니다. 적군이 침입할 경우는 싸워서 전쟁을 하면서 적군을 몰아내는 일을 주도했던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사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다양한 인간 군상을 집대성한 것이 사사들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사들의 직업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그들의 출생이라든지 다 다양한 인간 군상, 여러 계층의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인물들이 사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망설이었던 그런 농부도 있고 여자 사사, 또 드보라 있고 왼손잡이 암살자 그런 사사도 있었고 쓸모없는 떠돌이 같은 사사,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나실인 삼손이 그런 인물이었죠. 이런 다양한 유형의 사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으시고 사사들을 뽑으시고 선지자로 뽑으시고 제사장으로 뽑으시는데 특별한 인물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자들, 또 하나님이 뽑으시면 그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는 그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주심으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무지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얽히고 설킨 동기들을 가진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런 일꾼들, 그들이 바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이처럼 큰 장군처럼 적군들 또 적대 세력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의로운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들을 대신 얻어주실 우리 신앙에 완전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항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적인 또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도 나타나는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은혜와 율법,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 구원, 믿음 같은 것들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법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성, 하나님이 무조건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죠. 하나님도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율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고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조건성이 은혜와 율법에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양자의 문제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사사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그것에 대한 믿음 신앙에는 늘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의심해버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다 사라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설 때만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중앙 집권적 통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 하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이 필요하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와 말씀을 주시지만 백성들이 워낙 요구하니까 왕정체제를 이제 준비하게 되죠. 왕정의 어떤 왕정체제 비합리와 잘못됨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때이고 또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과 주인은 하나님인데 백성들은 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왕을 세워서 이방의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의 핵심 구절을 보면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기드온은 300 용사를 뽑아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단 300명만 가지고 수만 명의 그런 기드온 용사들, 미디안 군사들 이겨냈죠. 그래서 기드온이 체험한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그런 고백을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룻은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그런 할머니,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메시아의 계별을 잇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가 룻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룻기도 사사기 시대의 어느 한때인데 정확한 연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온리엘 시대와 삼손 그 시대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여호와의 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불순종이 확산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루시라는 여인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비교했는데 사사기는 이제 그야말로 방화된 시대, 타고난 리드가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정복과 해방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춘 거라면 룻기는 평화로운 시기, 사사기 가운데 어느 한 틈 평화로운 시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가나안 땅의 안식이 이루어지던 때에 발생한 가정사, 룻이라는 한 여인의 가정에 일어난 어떤 복된 일들입니다. 사사기에 널리 퍼져 있는 살인과 겁탈 이런 문제가 이제 사사기에 많이 나타난다면 룻기에는 이런 살인하는 문제, 겁탈의 문제가 없고 가정의 평화로운 이야기,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여인의 가정에 복을 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룻기에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룻기를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폭풍 속의 짧은 고요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야말로 고요한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루스라고 했는 룻이라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명료하고 단순한 문체, 서정적으로 우아하고 단순한 배우의 밝음을 갖고 있는 보석 같은 그런 글이다. 말씀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룻기에 대한 4장까지의 내용, 1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어떤 남자인데 이 남자의 아내가 나옴입니다.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있는데 이들이 흉년을 맞이해서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모압 땅으로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나옴이라는 여성과 그 두 아들의 자부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여자 세 사람만 남죠. 그런데 그 오르바와 루 두 자부가 남았는데 오르바는 자기 동네 모압으로 돌아가고 룬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죠. 룻이 이제 고향에 베들렘에 들어와서 룻은 그러니까 베들렘이 낯선 땅입니다. 룻이 모압의 여인이니까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부잣집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아내가 죽은 그런 사람인데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전통에 따라서 그 나오미가 이제 남편이 없고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의 핏줄기를 혈족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가게 되죠.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룻이 밤중에 화장마당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베들레헴 성문의 12명의 남자들 앞에서 이제 정언을 하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제 다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되죠. 그렇게 족보를 이어간다는 것이 룻기의 구조입니다. 처음에 두 배경 아주 궁핍한 아주 흉년이 들어서 궁핍한 그런 주제 기근과 불임과 고립과 죽음과 무기력함 그런 내용이 1장에 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4장의 부분에는 아주 충만한 그런 부유함과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풍요, 결실, 공동체, 생명, 희망.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런 희망을 노래하는 그래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룻기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빈손으로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죠. 가뭄으로 나오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게 되시고 그 다음에 룻이 새로운 충족감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고 주술을 하는 것이 후반부에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룻의 이야기,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 룻이 며느리가 되는 거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방의 땅 모압의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을 받는 여인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 그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로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갔다가 이 남자들 셋이 다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은 이 나오미만 남아있고 이 자부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이 말론의 아내가 룻, 기돈의 아내가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결국 룻과 나오미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보아스라는 새로운 남자를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만나서 룻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새,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다윗. 다윗 왕 유명한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결국은 이방 여인 룻이 들어와서 다윗을 그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룻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에 이제 나타난 그 지도를 보면 나오미와 룻의 이동 경로,
가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하죠. 여기가 모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이쪽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너무 흉년이 덜므로 이렇게 모압까지 왔다가 모압에서 이제 또 살기가 너무 어렵고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루카 나오미 베들레헴에 결국 돌아와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드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그것이 룻기라는 성경 1장에서 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룻과 마리아 사이에 비슷한 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동일한 지명이 구약의 룻기에도 나오고 신약의 어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육관에서 탄생한 곳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때 엄밀하면서도 기적적인 섭리를 계속 행하신다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손이 속에 역사한다. 우리 룻기에 우리 남편과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데 보아스가 고엘 역할을 했다. 고엘은 씨를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씨가 없는 가정에 씨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농사철이 되면은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엘리멜렉 자기의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었습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조작이 없었지만 초자연적인 사건들, 기적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자기 친족의 밭으로 인도하셨다. 이야기 끝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속적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결국은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결국은 육신적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핵심 구절은 룻이 이르되 네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간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룻은 모압 여인인데 이방의 여인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남편도 없는데 남편도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를 죽도록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가 그렇게 큰 복을 받는 여인이 됐다. 그런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놀라운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나누기 우리 요담의 나무 이야기가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 이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등장하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겸손했는데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자신을 높입니다.
우리가 뽑을 통치자, 교만은 가시나무라는 뜻이죠. 우리가 뽑을 통치자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한 자를 뽑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죄악과 회개, 행위가 따르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것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세 번째로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것은 우연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었다. 최근에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결혼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 각자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결혼할 때 저도 결혼을 앞두고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오늘 사사기와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왕정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보게 하셨고, 룻기는 한 짧은 평화의 시기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다윗의 왕조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줍니다. 계속해서 요약된 그런 바이블 프로젝트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후에 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열방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기록합니다. 사사기라는 이름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세워진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들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판사가 있는 법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들은 지역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이며 부족의 족장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매우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사기는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으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한 리더십,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의 희망을 품도록 의도된 것을 이 책의 구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배경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본문에는 점점 심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훌륭하다가 보통이고 타락하고 매우 타락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부분은 정말 폭력적이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패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각 내용을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영토를 기록함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주요한 가나안 성읍들을 점령하였으며 정복해야 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 이들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기억해두세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으나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살아가며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을 받아들였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멈춥니다. 2장의 거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사사기 본문에서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부분에서 동일한 사건이 나선형으로 하얀 곡선을 그려지듯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 지배되거나 억압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사사는 적을 무찌르고 평화의 시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6명의 사사들이 이 반복들을 보여줍니다. 첫 3명의 사사들은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입니다. 그 내용이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피가 낭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 자신이 또는 사사를 돕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다음 3명의 사사들의 내용은 더 길며 사사들의 실패와 타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기드온은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으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300명의 횃불과 항아리로 미디안 대군을 무찌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성격이 고약하여 전투에서 자신을 돕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이 내르막길을 걷게 됩니다. 기드온은 승리한 전투의 전리품인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섬기며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 주요한 사사는 입다입니다. 그는 마치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매우 나빠졌을 때 장로들이 와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애걸합니다. 입다는 지도자가 되어 암몬 자손과 싸워 많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의 잘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가장 최악입니다. 그의 삶은 약속으로 시작됐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성적으로 난잡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잔인하게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삼손은 블레셋에 잡혀 눈이 뽑히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방백과 백성들을 죽이며 자신도 함께 죽고 맙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뭔지 아셨을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사에게 힘을 주시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게 하신다는 주제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우선 전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타락한 지도자들밖에 없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기도 정말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전체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비극적 사건 2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유의하세요. 이들 사건은 다음의 핵심 문장에 따라 구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문장은 17장에서 21장에 4번 반복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 미가 사건입니다. 그는 신상을 부어 만들고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군대가 그 신상을 약탈해 갑니다. 단지파는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버리며 그 거주민을 모두 살해하였습니다. 아주 소름 돋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은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성적 학대와 폭력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첫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용은 참담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집트의 노예의 굴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가 아닌 그들 자신으로부터 다시 구원되어야 합니다. 사사기의 유일한 한 줄기 희망은
반복되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이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게 합니다. 룻기에서는 다윗 왕의 가족에 대한 족보가, 사무엘 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의 기원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사건은 비극적이지만 가치를 갖습니다. 그 사건은 인간이 처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보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는 아주 아름다운 책이에요. 우리의 슬픔과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과부인 나오미, 이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이스라엘 농부인 보아스입니다. 룻기는 4개의 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이스라엘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자 양식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모압은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들은 모압의 여자 룻 그리고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모압에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이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죠. 오르바는 모압에 남았지만 룻은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송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장은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바꾸며 슬퍼합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 좀 구할 수 있을지 의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이었어요. 룻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우연히 룻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남자였고 이미 룻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룻에 대해 더 알게 된 후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자인 룻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행동은 나그네와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환영하라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사랑과 믿음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룻은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오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보아스가 그의 집안에 기업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기업물을 자란 어떤 남자가 아내나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가문의 기업물을 자가 남편을 잃은 여인과 결혼하고 그 땅과 가문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가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룻은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결혼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립니다. 룻은 그날 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타작 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가까이 가자 보아스가 놀라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물으고 자신과 결혼해 줄 수 있는지를 용기 있게 묻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문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룻을 현명하고 순결한 여인이라고 칭찬하죠. 룻의 마음이 정말로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물으기 위해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4장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때마침 나오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보아스보다 먼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룻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모두 책임지고 룻과 결혼함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1장에서 룻이 나오미의 가족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보아스 역시 나오미의 가족에게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는 1장의 모든 비극에서부터 반전됩니다.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은 변하여 룻의 결혼과 새로운 아들을 낳고 나오미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룻기의 처음과 끝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1장에 묘사된 죽음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는 신실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 역시 신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마침내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가문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2장, 3장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각 장은 나오미와 룻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각 장마다 나오미와 룻이 기뻐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룻기의 각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따금 말하긴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전체 이야기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매우 잘한 일이죠. 룻기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섭리로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어요. 나오미는 그녀의 비극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문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룻의 용기와 신실함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을 치유했어요. 또한 관대하고 신실한 성품의 보아스를 용감하고 신실한 룻과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그의 가문을 구하셨어요.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떻게 사람의 결정과 의지와 함께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세요.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룻기는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아들인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바로 메시아의 족보 말이죠. 이렇듯 보잘것없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 놀랍게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 룻기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룻기입니다.